에스겔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33장 10절,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러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돌이키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중에서 남유다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과 또 종말론적 선민 왕국에 대한 대환상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는 주로 심판 관련 예언이 선포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주로 회복 관련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소론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장 16절부터 32장 32절까지가 정기 심판 예언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이걸 다 봤습니다.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가 후기 회복 예언입니다.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3부를 볼 건데요.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던 구약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에 대한 내용부터, 그게 이제 그 33장부터 39장이고요.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일련의 종말론적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40장부터 48장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제 33장부터 39장인 구약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이제 33장 1절부터 20절이죠. 이 33장부터 39장 전체 내용의 계시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에스겔이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그런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계시가 언제 주어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21절을 참조할 때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되었으나 함락의 소식이 아직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때일 것이니까 그 멸망 날로부터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 2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이제 2절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재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워진 선지자가 여호와의 경고를 전달하는 사명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선지자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전했는데 안 믿는 거는 그 사람 잘못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그 피를 그 피를 네가 내야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인 거죠. 이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엄중하게 사명 주셨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는 사람들의 피에 깨끗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밀레도에서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할 때 그 전도자가 그 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뭐가 있다고 사명이 있다. 나도 파수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오늘도 파수꾼의 사명을 살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고 전달 이행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에 따라서 악인의 운명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파수꾼이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악인에게 경고하여 떠나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 외에 어떤 길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9절에서는 에스겔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여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의 죄로 죽되 에스겔은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읽었죠. 에스겔에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쇠퇴하여 절망감에 사로잡힌 선민을 향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1절 읽지 않습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12절부터 20절입니다. 긴 내용이지만요. 간단합니다. 에스겔에게 선민의 회개 여부에 따라서 심판 원칙이 학고에게 집행될 것임을 선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곳이고요. 아직 저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이 포로민들은 아직 몰라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멸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명요? 너희들에게 회개하라를 전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잘못이지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다가오는 위험에 맞서 싸워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를 살펴 그것을 알려 공동체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속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파수꾼이 다가오는 위험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고 공동체로 하여금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파수꾼 자신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우리가 위임받았죠.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자로 전적 사역자, 전문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란 말이죠? 주를 본받는 삶.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문난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가 다른 것에 소문나지 않게도 저 교회가 예수 믿고 갑자기 커졌다. 부흥이 막 일어났다. 막 교회 건물을 샀다. 성도가 갑자기 몇백 명이 됐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뭐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사랑의 소망이 수구가 있는 교회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정말 저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이 그걸 받았고 그들의 변화가 있어서 본이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끝까지 주를 본받는 교회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순종처럼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현장에서 함께 만드는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아버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그들이 멸망할 것을 보고 그들에게 멸망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며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